오랜만에 인사해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의 상황과 여건 때문에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도우실 걸 알기에 좋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황과 환경, 여건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내의 손, 도움의 손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믿으면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자, 그 기다림을 믿는 자들, 그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우생마사. 자, 우생마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누릴까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기다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벌써 3주째 기다림 선포예요. 오늘도 그 기다림에 관련된 말씀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그 기다림의 대상이 반드시 나에게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일어날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을 버스를 기다리는 건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나를 도와주지 않으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맞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고 누군가가 나에게 돈 100만 원을 빌려줄 거야 하고 저 사거리에서 서 있으면 미련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돈 100만 원이 궁해요. 내가 오늘 저기 하루만 서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나의 얼굴을 외명을 보고 저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하면서 100만 원을 줄 거라고 믿고 나간다면 지혜로운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돈 1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내밀고 도와줘 라고 하고 도와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저 사거리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울 만한 사람을 보낼 거야. 그래서 난 저기 가만히 서 있으면 언젠간 그 100만 원이 나에게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게 어쩌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자문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미련하게 하나님께 기다리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 앞에 나아가지 않고 그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 누군가 알아서 오시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막연한 기다림.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은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살다 보면 뭔가 되겠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뭔가 되겠지. 절대 그런 기다림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기다림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그 뜻하신 사람들 앞에 그 뜻하신 때에 나아가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오늘 야고보서 5장에서는 3가지 정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7장 9절 말씀입니다. 1장 7절과 8절은 잘 기다려, 인내해, 참어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참과 인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연한 참음이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 안에서의 참음과 인내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 이거예요. 기다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원망하지 않는 자세래요. 원망하지 않는 것. 저는 나름, 아내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 계획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하고 있는 되게 사소한 행동도 여러분들은 뭐 인정할지 말지 모르지만 저는 계획하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저의 부족한 모습도 일부러 드러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저의 계획 중에 하나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서 다 계산이 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서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저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저의 계획은 완벽해.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 계획대로 따르지 않은 그 누군가가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화살을 저희 가족에게 돌릴 때가 종종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새벽 예배도 경건 생활도 말씀 생활도 이렇게 열심히 잘했는데 너는 뭐냐? 네가 안 해서 한 것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 아닌 기도로 나아갈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저는 이렇게 잘 준비를 했는데 대체 이건 무슨 상인 거예요? 라고 하면서 종종 그렇게 나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이 원망함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야고보서에서는 원망하지 마라고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을 거예요. 안 되는 집에서는 뭐가 나와요? 원망과 탓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잘 되는 집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당신 탓이에요. 당신이 잘해서 그렇고 당신이 잘해서 다 당신 탓. 똑같은 탓인데 원망이 아니라 잘한 것의 탓이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결국 성공시킬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결국 화목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끄실 거라고 믿어요? 그럼 원망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아픔과 이 슬픔도 어떻게 하게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변할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내하는 자들, 결국 너는 이길 거니까, 결국 너는 성공할 거니까, 결국 너는 아름답게 너의 가정을, 기업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라니까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혹시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와, 얼마나 아름답게 쓰려고. 이게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려고 이런 아픔을 주실까? 오히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원망하게 될까요? 제가 왜 사람을 자꾸 탓하게 될까요? 제가 순간적으로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사명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혹시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혹시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탓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의 마음이 들거든 당장 내어 쫓아내십시오.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학교 생활을 하고 돌아오는 자녀들, 아빠나 이런 일 때문에 화, 또 이런저런 아픔 때문에 막 울그락불그락한 상황들의 이야기를 또 성도님들을 통해서 들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리고 그걸 제3자 입장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일일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자존심 조금 상해서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별일도 아닌 것 같은데 괜히 나는 이걸 막 점점 그 사건 속에 빠지다 보니까 자꾸 그 일이 커져버리게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서 쟤 때문이다. 난 잘못 없어. 쟤 때문이다. 그러나 이건 조금만 더 제3자 한 발자국만 뒤로 나아보십시오. 그 문제는 별로 큰일이 아닌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발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옆 사람 보고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시작. 자, 다시 한번 탓하지 맙시다. 시작.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목사 탓하지 마십시오. 네. 목사 탓하지 마시고, 교회 탓하지 마시고, 저 목사가 부족하십니까? 와, 그럼 대체 저 목사를 얼마나 바꾸시려고 하나님이 저렇게 부족하게 만들었나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말 안 듣는 그 원수 있죠. 와, 저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좀 기대하시면서 바라보십시오.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요? 나는 결코 이대로 갈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결코 그냥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완벽한 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절대 원망하는 일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인내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시면 되게 쉽습니다. 말씀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싸웠던 믿음의 선배들. 다윗을 보란 얘기예요. 이삭을 보란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보란 얘기예요. 욥을 보란 얘기예요. 그들을 뭐로 삼으라고요? 본으로 삼으라고요. 우리는 가끔 이 본을 잘못 삼을 때가 있어요. 세상에 성공한 케이스를 우리의 믿음의 본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 왜 세상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조금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는 기울이고 그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서 정작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은 삼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상급을 정말 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을 잡으세요. 여러분들의 롤모델을 저 돈 많이 벌고 기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본을 잡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본으로 삼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거 조금 더 확장시키셔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좀 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민교회가 이제 주보 보시면 32-로 나가요. 내년에 33-로 나가겠죠. 이렇게 나아가는데 우리 교회를 대표할 만한 믿음의 사람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 계신가요? 성민교회 가면 이분 있어. 성민교회 가면 와 이런 사람이 있어. 인연. 여러분 탓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교회는 없을까? 누가 그러면 돼요? 따라해봅시다. 내가. 다시 한 번요. 내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돼요. 성민교회에 왜 그 사람이 없을까가 아니라 성민교회엔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성민교회 성도면 내가 그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옆 사람 보면서 와, 이 권사님에겐 이런 것들이 있었네. 아, 이 안수집사님에겐 이런 모습이 있었네. 목사님에겐 저런 모습이 있었네. 본을 받을 만한 것들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도 믿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나와 있는 주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왜 자꾸 다른 교회에서 자꾸 다른 위대한 사람을 자꾸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저는 저희 아버님 자랑을 종종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자랑할 만하지 못해요. 좀 급하시고 옛날 분이셔서 여자를 좀 많이 좀 하대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는 언어에 제가 하는 습관에 아버지의 모습이 닮아있을 때가 있어요. 왕왕 발견돼요. 저도 모르게 뭘 본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닮지 않으려면 되게 쉬워요. 아버지를 안 보면 돼요. 아버지 안 살고 아버지가 멀어지면 저절로 서서히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롤모델을 다시 바라봐야죠. 나의 잘못된 습관들이 보이세요? 어리석은 모습들이 보이세요?
그러면 사실 그 속에서 일단 나와야 돼요. 나온 것으로만 멈추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나와 있는 이 10절의 말씀처럼 믿음에 보이는 선을, 나에게 본을 보일 만한 사람들을 찾아내시고 그 사람들을 계속 보셔야 돼요.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그분을 따라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찬수 목사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는 거의 안 들은 게 없을 정도로 요즘도 그냥 사무실에서 있을 때는 거의 이찬수 목사님 설교, 다른 어른들의 설교들을 많이 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연중에라도 그분의 톤을 배우고 싶어요.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들을 좀 배우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설교 베끼시는 건 아니냐.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만큼이라도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그분의 설교를,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좀 따라가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체 누굴 보고 계십니까? 저 보지 마세요. 저 그럴 만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을 좀 보십시오. 기도하는 권사님들을 좀 보세요. 찬양팀을 좀 보세요. 여기 아파서 안쓰럽지 않으세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조병현 지사님 땀 뻘뻘 흘리면서 하세요. 얼마나 힘들게. 그 잘하는 거, 그 모습을 계속 보시면 여러분 가운데도 열정이 들어갈 거예요. 마음의 소원도 들어갈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11절. 세 번째를 보아야 될 건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주께서 주신 말씀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11절 말씀은 사실 앞에 두 개가 다 연관되어 있는 건데 그냥 포인트 하나만 딱 잡을게요. 인내가 뭐라고 믿어야 되냐면 복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다시 한 번요. 인내가 한 번만 더요. 인내가 기다리는 게 복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어버렸던 기억 혹시 말씀드렸나요? 유치원, 요태치원 때 읍내에 나갈 일이 있어서 이제 되게 멀리 갈 일이 있어서 아버지 아침 첫 차를 타고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그 읍내에 저를 내려놓으시더니 자기가 집에 가야 될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저를 왕복 2시간 이상 되는 거리를 아버지 혼자 갔다 오시겠다는 거예요. 넌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하시고 이거 말이 안 돼요. 참 지금 생각해도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건지 저를 잘 믿은 건지 저는 상상이 잘 안 돼요. 아주 유치원 넘어갔거나 그때쯤 나이에요. 그런 아이를 버스 정류장 대놓고 2시간이 넘게 기다려라. 상상이 안 되지만 저희 아버지는 하셨어요. 1시간, 2시간 말이 안 되죠. 그 아이가 어떻게 기다렸겠습니까? 국내에서 버스 타고도 1시간 되는 거리를 돌아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제가 이 인내, 믿음, 이 복을 알았다면 저는 고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반드시 올 거라는 걸 알았지만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제가 진짜로 큰 믿음이 있어서 아버지는 반드시 오실 거야 하면서 마음 편하게 거기서 낮잠 자고 있었다면 아마 2-3시간 후에 아버지는 정말로 오셨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다림도 불안도 없이 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불안했어요. 왜요? 어렸으니까. 몰랐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이 있었으니까. 찾아가 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론 여러분들에게 기다리라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20년 동안 기다렸을지도 모르고 30년 동안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한번 기다리라는 음성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마음을 주셨으면 남편을 위해서 참으라고 하셨어요? 아내를 참으라고 하셨어요? 자녀를 참으라고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번 마음을 주셨으면 중간에 내리지 마십시오. 제발. 중간에 내리면 고생밖에 안 돼요. 제가 돌아갔더니 한 30여 번 갔더니 아버지가 다시 오고 계셨어요. 그 버스를 다시 탈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 시골길을 걸어갔다가 오시면서 제가 나갔던 그 버스를 타고 올라오려고 준비하고 계셨고 딱 만났어요. 만약 제가 한 40분만 더 참고 인내했으면 저는 와, 너 이런 아들이었냐 하면서 칭찬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저는 이거는 오늘 이 예화는 여러분 이 기다림의 포인트를 두기 위해서 하는 예화니까 다른 건 찾지 마세요. 제가 기다렸다면 어쩌면 저는 더 성장했을 거예요. 아버지를 신뢰하기도 했고 또 기다리는 자에게 얻는 복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하고 돌아갔더니 돌아가는 길 내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엉엉 울었어요. 난 버림받았을지도 모른다. 내가 아버지한테 뭘 잘못했지. 그런 불안 속에서밖에 살지 못한 거예요.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다리면 온데간데 살아선 거죠. 여러분들에게 기다리라는 말씀이 들려졌다면 기다려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이네요. 요한복음 11장.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이미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막 사역을 막 하세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내가 한 이적과 기적들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뭐래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래요? 복이 있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는 걸 보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실족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내려오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복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뭐 하고 있는 거야? 강조하고 있는 거야. 조금 더 참으라는 얘기예요. 조금 더 인내해보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찾고 있니? 내가 그 사람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난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 거야. 조금만 더 인내하라는 얘기예요. 실족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셨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나아가십시오. 왜요? 그게 진짜 복이거든요.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만이 그 구원의 확실한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8장이죠.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은 계속 노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거든요. 창세기 8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자,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탐을 주셨어요. 그리고 비가 오네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37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방주의 안에 갇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나가고 싶던 노아, 창문밖에 없었어요. 위로 난 창문, 그것도 앞을 볼 수 있는 창문도 아니고 옆을 볼 수 있는 창문도 아니고 위로 난 창문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새를 날려보았더니 어떻게 해요? 땅이 서서히 마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노아가 나가고 싶었지만 나가지 않아요. 기다려요. 언제까지? 가라고. 나중에 보시면 8장 쭉 보세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할 때가 있어요.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참고 인내할 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그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가정이라는 방주도 주시고요. 교회라는 방주도 주십니다. 말씀이라는 방주도 주시고요. 사업이라는 방주도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 방주에 피할 수 있도록 잠시 기다리게 하세요. 근데 그 잠시의 시간이 때로는 너무 긴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지금 나가도 될 것 같은데, 피 그쳤는데, 새가 나무니 물어왔는데, 근데 하나님은 나가란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언제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완벽한 시간에.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1절 하반부를 보시면 어떻게 해요? 땅 위에 뭐예요? 바람을 불게 하셨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 네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하고 계세요? 땅을 말려주는 작업을 하고 계세요. 왜요? 저와 어른들이 내려왔을 때 잘 살아야 되니까. 질퍽거리는 땅 밟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가 왜 인내하는 것이 복인지 아세요? 기다리고 참고 더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인내하다 보면 어떤 땅을 밟는 거예요? 질퍽거리는 땅.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아름다운 땅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먼저 나오셔도 돼요. 근데 먼저 나오시면 저처럼 어떻게 해요? 불안해하실 거예요. 그러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완벽한 땅에서 아름다운 결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생마사입니다. 우생마사 많이 생소하시죠? 저도 자주 듣던 단어는 아니지만 대충은 알고 있었던 단어지만 오늘 설교를 위해서 조금 더 묵상 아닌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우생마사는 말 그대로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자성어에 있는 말은 아닌데 유래는 됐더라고요. 말은 습성상 물에 뜰 수 있어요. 헤엄도 칠 수 있습니다. 수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는 살고 말은 죽어요. 이게 홍수가 났을 때를 비유해요. 여러분 혹시 홍수 났을 때 말 떠내려온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근데 홍수 났을 때 가끔 영상에 뭐가 나와요? 소가 나올 때가 있어요. 희한해요. 홍수가 났을 때 말들은 대부분 죽어요. 똑같이 수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말들은 죽는데 희한하게 소는 살아요. 이유가 뭐냐면 말은 자기가 가진 에너지로 그 헤엄을 돌파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소는 자기가 헤엄쳐봤자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 어떻게 해요? 내어 맡긴대요. 그리고 떠내려가면서 좋은 타이밍에 갈 수 있는 곳이 생기면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말은 내가 이 물살을 이기리라 하면서 어떻게 발버둥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홍수 앞에 어떤 눈물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힘이 다 빠져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끔 이런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다리고 너의 타이밍, 나의 타이밍, 내가 말하는 때에 움직여 오른편에 금을 던져 라고 할 때 움직여야 되는데 그때 움직이지 않고 밤새도록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어떻게 해요? 엉뚱한 데 하다가 하나님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이러면서 진짜 좋은 타이밍에는 안 던져버려요. 해야 될 때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때 해버리니까 힘이 다 빠져서 여러분 지금 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해봤어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감사하게도 2026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교회의 표어는 세움이에요. 어쩌면 이전에 수많은 여러분들 도전이 있었을 거예요. 기도도 해봤고 찬양도 해봤고 목장도 해봤고 맞아요. 어쩌면 다 해봤던 것들일 거예요. 저는 그러나 2020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필요한 만큼 또 세워줄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요청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같은 믿음으로 서주십시오. 만약에 그런 믿음이 들어오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도전으로 허락해 주셨다면 부탁드립니다.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되 움직여야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같이 함께 달려가 주십시오. 그러면 소는 결국 살게 될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그 큰 폭우 가운데 자신의 힘을 아끼고 비축해 두어서 가장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로 나아가는 자가 사는 것처럼 소가 살아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성민교회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늘 믿어요. 그래서 진짜 어지간한 일이 아니고선 당황하지도 않아요. 어차피 이걸 얘가 날 죽이지 못할 시험이라면, 얘가 날 죽이지 못할 어려움이라면 얘는 분명 저에게 뭐가 될 거라는 걸 아냐면 걸음이 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로 자신 있어요. 웬만한 일에 당황하지 않을 자신. 왜요? 하나님은 결국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건 제가 확실하게 믿어요. 여러분들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살다 죽어야지. 그러면 하나님은 벌써 데려가셨어요. 왜요? 하나님한테 필요 없는 인생 하나님이 왜 굳이 살려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결국 쓰실 거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쓰셨듯이, 노아를 쓰셨듯이, 다윗을 쓰셨듯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쓰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실 것인데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눈물 흘리지라도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천천히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가슴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야곱이 잠깨요. 야곱이 잠깨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나의 죄 위하여
해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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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너의 피를 흘리니 죄를 받으소서. 아멘. 무생마사라는 이 제목이 붙었던 가장 큰 계기는 내 능력을 과신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경험을 너무 믿을 때가 많아요. 특별히 성민교회는 나이가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자신을 너무 믿을 때가 있어요. 아니, 내 과거의 경험만 믿을 때가 있어요. 아니요. 그걸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되고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은 언제나 똑같아요.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라는 음성밖에 없어요. 네가 마음껏 해봐라가 아니에요. 기다려. 내가 함께 할게. 내가 할게. 네가 할 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우생마사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치거든요. 힘이 없거든요. 결국 넘어질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는 사람은 결국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손님이셔서 건져내 주신다니까요. 구원이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믿는 걸 구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자꾸 하려고 하세요? 저도 제가 하려고 안 하려고 해요. 가능하면 제 경험 다 내려놓습니다. 2026년도는 정말 다 내려놓을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이 초기화시켜버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초기화시키세요. 완전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사임에 손 내미실 때 그 구원의 손만 잡으십시오. 아끼셨다가 힘을 잘 간직하셨다가 이 말씀만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사실만 꼭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나를 다 죽여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체험을 받아 조금 더 기다리시고 조금 더 인내하시다가 하나님이 지금이야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가진 에너지를 다 쏟아내실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실패만 경험했습니다. 넘어지만 경험했습니다. 안 되는 생각만 너무 가득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또 발버둥 쳐도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타이밍에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언제나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